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오늘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연종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24년간을 사역하셨고 파이브스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대한 은혜 말씀 주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초대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처럼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9시니 여러분이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계속해서 20절 읽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으리라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향하여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들의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듣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독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거의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야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야곱과 그 12아들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감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실렸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교자를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3,000명이나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과 같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설교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 간증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육비를 못 냅니다. 필리핀의 시스템은 우리 한국의 시스템과 많이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교사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책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사 월급도 주고 책도 주고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자가 교사 월급도 책임져야 되고 또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에 학생들이 대간 60여 명 들어왔습니다. 전에 많을 때는 한 550명까지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줄어들었고요. 또 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해서 교육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200페소, 우리 돈으로 5,000원 내는데 그거 갖고는 교사 월급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월급을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